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고 가끔 어떤 학자들이나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만약 당신에게 시간을 10년 내지 20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돌아가서 가장 고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들의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로 가서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들을 할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아주 중요했던 그 순간 바로 직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절대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냥 넋두리 하는 형식으로 기도했던 적도 있었던 것을 제 삶 속에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사건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땐 참 선택 잘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때로 갈 수 있어서 그것을 다시 고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것을 이렇게 탈출하고자 하는 국면을 꼭 닫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35장 전체죠. 35장과 또 앞장에 있는 34장은 말씀 자체로는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이유는요. 자, 이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순절 세 번째 주일을 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제 또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순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절기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먼저 어떻게 시작될까? 하나님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34장과 35장, 물론 이사야 34장과 35장만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결심이 섰어요. 특별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민족이죠. 에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심이 쓰셨고 그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과거로 돌아가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인 거죠. 형제지간인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시드기야 4년 그냥 우리의 연도로 따지면 BC 594년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인 거죠. 한 2600년 전인가요? 2500년 전쯤 됐을 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옵니다. 올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오는데 그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에돔 민족과 모압, 암몬, 드로, 시돈이라고 하는 이 5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옳거니 우리 연합합시다. 저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딱 들어오면 우리가 딱 뭉쳐가지고 하면은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요, 졌어요. 왜냐하면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이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협정을 깨버렸습니다. 비겁하게. 누구냐면 에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 에돔이 앞장을 서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야,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이제 함락이 됐고 멸망당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에돔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34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냐면요, 변화의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결심이 실행되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35장 전체에 있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그때 당시에 그들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에돔을 벌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울 거냐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황폐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기뻐하면서 소리를 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합화 같이 피어날 것이다. 근데 그냥 피는 게 아니라 2절에서 말씀하시죠. 무성하게 피어서 죽어있는 것 같은 그 땅이 기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것을 그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명들,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은요,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고 초목이 무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내기에 좋고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에 대한 결실이 아주 풍성했던 지역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가나안 지역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약한 손이에요. 무릎이 떨려요. 여러분, 무릎이 떨린단 말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어도 오래 걸으면요, 무릎에 힘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려고 하면 무릎이 떨려서 서지 못합니다. 이것은 절망과 좌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선포하죠. 너희가 무릎을 굳게 하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겁을 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죠? 4절에서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구하시리라.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한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5절과 6절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서 물이 나는 원천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결심이 선포될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으로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꿇어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위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포, 약한 자들이여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이 떨리는 자들이여 무릎을 굳세게 하라. 겁을 내는 자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오셔서 행하실 것이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변화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알아차리라 했지만 좀 괜찮은 말로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변화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읽질 않았습니다. 3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그것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으시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를 우리가 듣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아니 이 시간이 아닌 다른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영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포는 그들이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포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이 창조 세상, 꼬여버린 이 창조 세상과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진 그 인간의 영혼의 타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다시 고쳐놓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죠. 그것이 실현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간복음, 복음서에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조금 있으면 곧 있으면 다음 주면 다가올 성탄일이죠. 주님께서 태어나실 그 때가 되어졌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세 사람이 찾아오죠. 이걸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합니다. 동방이면 아마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조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큰 별을 보게 하고 그 별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왕이 태어나게 하신 것을 별을 보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동방이라고 하는 저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까지 그들로 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스라엘에 와서, 헤롯 궁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묻죠. 그랬더니 이제 발칵 뒤집혀요, 예루살렘이. 그리고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현몽 꿈을 꾸게 하셔서 여기 더 이상 있으면 너희도 위험하고 그 아이도 위험하니 헤롯 몰래 어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들이 떠납니다. 떠난 것을 이제 헤롯이 알고서 대지사장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부르지요.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읽고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달아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려고 나무를 세워놨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벌써 섰더라고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세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위에 꼭대기에 별이 왜 섰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축제로 즐깁니다.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즐깁니다.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지만, 또 그것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분의 뜻을 알아차려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알아차리면요, 8절, 9절, 10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을 것이다. 말라버리고 물 한 방울 없고 성도차 없고 사람조차 없고, 사람 있다 할지라도 거의 그들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가나안 광야와 그 거친 그 땅에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로가. 8절에 말씀하시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뭐냐면요, 대로가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기에는 대로가 있다. 큰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들어오면 그곳은 거룩한 길이요, 8절 말씀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대로는요, 그림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림이 아닙니다. 맛있게 그려져 있는,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떡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깨달음이기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말하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속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하시려고 하는 속량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 불순종함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결과물입니다. 그 죄였죠. 그리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불순종해서 우리가 얻었던 죄라고 하는 것이 장성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다가온 그것입니다. 바로 죽음이죠. 그 죽음을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또 한 가지죠. 속량과 구원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속량과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대로에 들어갈 수 있고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말씀하신 이러한 수많은 변화들, 나약함이 온전함이 되고 또 힘없음이 강함이 되고 또 고통스럽고 또 우리의 슬픔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시온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영영이 희락을 띠고 찬양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구원과 속량인데, 속량과 구원인데, 이것은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그렇게 질타를 받고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읽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경건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올 것을 믿고 있었지만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확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로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대로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확고한 확신이 있는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로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엄청나게 부어줬지만 그들은 결국엔 그 은혜와 구원과는 별개가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정의하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고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선포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그때가 되어지면 이것을 이룰 그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에서 온전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옮겨 놓으시길 바라십니다.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영원과 생명과 기쁨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곳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그 결심이 선포되어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차림으로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을 믿고 고백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고백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로 안에서 시온에 이르러 주님을 찬양하며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